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마치고 또 1월 마지막 날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1월 마지막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금년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즐거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새힘 얻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만난 충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란 제목으로 예수 만난 충격.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있지만 공간복음하고 자리가 좀 틀립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 오시고 얼마 안 돼서 막 복음 전파하는 과정이라면 요한복음은 1세기 말이죠. 1세기도 넘어갑니다. 교회가 보편화되고 다 세워졌을 때 그때 성도들에게 생긴 문제들을 요한복음을 통해 대답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 1세기 말에 성도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1세기 말 성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세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실천신학, 목교회, 그런 컨설팅, 리더십,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이 목회를 나가서 해보니까 오래 못 사용하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한 번 쓰면 다음 교회에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옛것 갖고 새 일을 행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실 때 새 것 갖고 하세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될 게 어디서 보고 배워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갖고 오잖아요. 안 돼요. 안 맞아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근데 각자의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교회, 다른 교회하고 여긴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제가 늘 기도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새 일은 반드시 새 사람하고 하더라. 새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군대 보냈어요. 갔다 왔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 좀 바뀌어서 이 일을 맡겨볼랬더니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옛날 스타일이니까 옛날 일밖에 못 맡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돈을 투자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갔다 오면 좀 바뀌어서 올 줄 알았더니 가서 놀고만 와서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새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실은 하나님이 새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때 방법이 뭐냐면 새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새 사람이 나를 두고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새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옛사람인데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더라.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왕자였죠. 그러나 세상 왕자 갖고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0년 왕자로 했다 망했죠. 그리고 왕자는 자기 뜻대로 살다 살인하다 광야 40년 갑니다. 거기도 변화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8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에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계속 때려 넣으시죠. 싫은데요. 안 갈 건데요. 못 하는데요. 하나님이 새 일을 출애굽하려고 그러는데 옛사람으로 버티니까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은, 새 사람 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왜 말씀을 전하는가?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 잘 살고 부유 아닙니다.
새로워지라고.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금년에 여러분 삶에 새 일이 나타나길 원하시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새로워지고 싶어요. 근데 새로워지지 않아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싶어서. 여러분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 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보는 눈이 말씀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귀가 내 입이 말씀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뭐예요? 안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내 생각, 내 지식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 아동부 교육 열심히 해야 된다고 교회학교 붐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죠. 막 학생부가 부흥됐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으로. 학생부가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드물죠. 중고등부가. 그때 모토는 이거였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교회가 부흥한다. 다음 세대.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친 교회들이 오늘날 정말 든든히 섰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교육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육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학교에 목숨 걸었던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지방에 가보십시오. 초토화됐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길렀던 사람들이 어른이 됐는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럼 그때 뭐를 했어야 되는가? 기도를 했어야죠. 그때 여러분 교육과 함께 같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10년 후, 20년 후를 놓고. 근데 그때 어른들이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기도한 교회는 살아남고 교육만 한 교회는 여러분 살아남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면 애들을 교육만 하고 공부만 시키고 그러면 될 것 같죠. 그 아이들이 지식으로 교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걸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놓고. 지금 미국이 빅테크, AI, 챗 GPT 별거 다 하다가 중국의 40대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이 AI 챗GPT 잡아먹는 거 하나 내놨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죠. 이게 경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준비하는 건 지금의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가나운인 잔치 이후죠. 가나운인 잔치 이후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외우셔야 돼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의 지도자예요. 사내들인은 뭐 하는 곳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헌재 같은 곳이에요. 대법원.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뭘 갖고? 율법 갖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 그런데 낮에는 못 찾아오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있고 그러니까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야, 놀라운 고백이죠. 그냥 가나운인 잔치 한 가지를 딱 했는데 거기에 있었나 봐요. 물이 포도주 된 걸. 근데 이 사람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 율법 다 동원해서 데이터를 딱 냈더니 저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하는 사람이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왜 그래요? 표적을 보고 온 거죠. 표적.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답을 낸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은 현상을 보면 그 뒤에 이면의 세계가 보입니까? 표적을 보고 표적만 본 게 아니라 저 정도 표적을 행할 뿐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표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표적을 봐도 하나님을 못 보죠. 여러분 삶에 이미 표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그냥 내가 했거나 우연이거나 하나님이 했다고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걸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신앙이 자라려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와서 목사님 이거 궁금해요 물어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설교를 다 이해하시는 건가? 신앙생활을 정말 성경을 다 아나? 목사님한테 어떻게 물어봐 창피하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궁금하다. 근데 이거는 자기 직업적으로 신분적으로 남이 보면 안 돼요. 몰래 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께 묻는 믿음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잉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본질을 물으라는 거예요. 본질을. 본질을 묻는 질문을 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질을 못 묻는 건 본질을 모르니까. 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는 분들 한 명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표적을 보고 나를 왔지? 이건 뭘로 봐? 인간의 눈으로 육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묻고 대답하고 성경에 이런 본문이 몇 군데 있어요. 특별히 호세아서는 하나님께 묻죠. 묻고 대답하고. 아모스도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 특징이 뭐냐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밤을 새워 묻고 대답하는 게 니고데모입니다. 그림을 한번 넘겨볼게요. 이게 니고데모거든요. 야, 대단하죠? 우리가 아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그냥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과 이렇게 동산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밤중에. 하늘에 별들이 총총하죠? 넘겨주세요. 이것도 한밤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남이 볼까봐 예수님과 밤새 대화하는 거. 니고데모 할아버지죠? 또 넘겨주세요. 이것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묻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것도 예수님께 와서 다양한 상상력을 갖고 그린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제 끝났죠? 자, 그 제목을 띄워줘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대화로 오늘 니고데모를 오늘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묻고 성경은 대답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막 읽어가면 안 되고 질문을 갖고 읽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나에게 대답을 해요. 대답을. 예수님께 나가 물었더니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시는데 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뭘 얘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살아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율법에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너는 표적만 보지 표적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거듭남. 자, 이 이야기가 언제 기록됐다고요? 1세기 말. 1세기 말이 되니까 교리를 많이 압니다. 이미 교회가 조직화돼 갖고 교회 시스템도 알고 다 알아요. 교회 표적도 이적도 순교도 막 나타나고. 근데 1세기 말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겠죠. 1세기 말에.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교회를 볼게요. 별의별 사역들 다 하잖아요. 열심히들 하시고.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저 거듭났는데요. 지식이 한층 자라는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뭐가 보인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져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내 입도.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우리 애들을 볼 때. 나 이거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왜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고 절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같고 도저히 이 식구들은 안 될 것 같고 내 눈으로 보는데 우리 집은 소망이 없고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그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계속 야 바벨론 붙잡지 마. 거듭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붙잡죠. 결국 애굽 붙잡다가 망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거듭나면 이 나라가 망해도 바벨론에 잡혀가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저희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옆에 분 이제 오늘 자기에게 손을 대고 거듭나고 싶어요. 해보세요. 거듭나고 싶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도 아니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까 그림에서 봤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근사한 할아버지고 뭐 법관이고 한데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자기가 늙었거든요.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2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이 영어로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네가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첫 번째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죠? 거듭나면. 근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뭐예요?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은 딱 2가지죠.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회개, 죄 씻음, 세례.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속사람이.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에 중동부를 맡았는데 그 교회 청년부가 찬양 사역자를 불러왔습니다. 누구를 불러왔냐면 김종찬.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거 부른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자살하려다가 그 다음에 찬양 가스펠 가수가 되고 전도사가 됐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겠죠. 그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세상을 사랑했다. 돈 억수로 벌었답니다. 나이트클럽 가서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날 쉬는 날이 없었대요. 근데 결국은 뭐 안 좋은 거 하다 다 날리고 그때 뭐 육으로 산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죽을 뻔했다가 회개가 나오는 거죠. 물로.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네. 잘못했네. 그러니까 물로 내 죄를 씻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에 반드시 필요한 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싶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거죠. 그랬더니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내가 이제 그냥 찬양 사역만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육으로는 못 가고 영으로 난 자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린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역의 자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피아노를 쳐요. 보아가. 육으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해. 제가 이태리를 갔다 왔어. 유학도 갔다 왔어. 피아노를 치는데 전부 육으로 쳐요. 근데 어느 날 보아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피아노를 치는데 하나님 나라를 봐. 악보는 다 틀리는데 제가 반주하면 막 하나님 나라가 느껴져. 감동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역자는 거듭나야 됩니다. 방송실도 거듭난 사람이 앉아있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는 게 방송이 완전히 달라요. 찬양도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기도도 거듭난 분이 하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분이 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새 사람을 통해 하신다. 그 새 사람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금년에 소망하는 거. 우리 교회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거듭나고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더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 거듭나고 싶어요. 정말로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죽고 싶어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육이 살아? 내려가면 육이 또 뛰지요. 근데 살아보니 알아요. 육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육으로 기르면 될 것 같죠? 예언합니다. 안 될 겁니다. 기도하시지 않으면. 그걸 놓고 그걸 아예 버리시고 영으로 거듭나길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럼 이 영은 어떤 건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이 성령은 여러분이 갈망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숨결인 것이죠.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게 윤동주 시잖아요. 바람이 불어. 이 요한복음 3장 8절을 갖고 지은 시잖아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데는 괴롭다. 나는 시대를 괴로한 적도 없고 한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다. 나의 발이 반석 위에 섰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성령의 사람은 늘 괴롭습니다. 왜 괴로운 줄 알아요? 나는 영으로 살라 그러는데 세상은 육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대요. 니고데모가 또 묻죠. 그럼 선생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걸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당연하지.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야, 나는 본 것을 증언하고 너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증언을 받지 못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전 미국 안 가봤어요. 미국 얘기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전 영화만 보고 알지. 호주도 안 가봤어요. 영국도 안 가봤어요. 캐나다도 안 가봤어요. 안 가본 데 되게 많네. 거기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땅의 얘기도 컴퓨터 세계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데 하물며 하늘의 세계인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잔 예수님 외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아무리 설명한들 니들이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존재의 괴로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하면서 감사한 게 뭔지 아나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으시겠어. 왜요? 그래도 설교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제가. 그러나 조심해요. 너무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시골 교회 가잖아요. 할머니들 계신데 그냥 춤추고 놀아요. 성경 자체를 못 읽어. 거기서 제가 무슨 성육신을 얘기하며 거듭남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은혜죠.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들을 놓고 답답하잖아요. 알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죠. 할머니, 권사님이라고 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인데 권사님이야. 거듭남이 뭐냐면요. 아까 눈길 오다가 옷이 더러워지셨죠? 그러려면 잔치집에 가려면 씻어야죠. 목욕탕 들어가서 씻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 정도 이해하기 못하죠. 그럼 제가 답답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유치부애를 데리고 왔네. 손자라고. 그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걔 지식만큼만 설명해야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괴로움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 아는데 하늘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죠.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맞춰주시느라고 병드신 것 같아.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못 알아먹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나밖에 없는데 니네들 못 알아들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너네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 민수기 28장이죠.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뱀이 나와서 다 물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저기 놋을 만들어갖고 장대를 높이 들어. 거기에다 뱀을 달아버리라고. 근데 그 뱀을 놋으로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놋뱀을 본 자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이게 놋뱀이잖아요. 그래서 놋뱀. 그래서 앰뷸런스에 저게 그려져 있죠. 앰뷸런스에. 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네요. 어차피 너네 못 알아먹잖아. 그래서 두 번째 거듭남의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어렵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놓은 방법이 뭐냐면 놋뱀을 높이 들 테니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게 두 번째 거듭남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보면 야, 안 죽어? 이걸 믿으면 병이 낫죠? 넘겨주세요. 다음 그림.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놋뱀 드는 장면,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놋뱀을. 저거 보면 안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놋뱀처럼 들린 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장대에 걸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을 장대에 걸어서 이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만.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안 바라봐요. 그 예수님을 왜 달리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위대한 본문이 나오죠. 이거 니고데모가 물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질문을 하면 위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렇게 놋뱀처럼 단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피 흘리게 하신 거야. 내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 그럼 뭘 준대요? 영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차선으로 거듭난 거. 그러니까 다른 데 시선 두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다른 거 바라보고 무너지잖아요. 다른 사람 또 나가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안 바라본 사람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저걸 바라보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알아들었을까요? 전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적 언어니까. 그러니까 1세기 말이 돼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건 빨리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마지막은 십자가만이라도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가? 거듭났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거듭났는데 왜 그렇게 바라봐요? 거듭났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즐겁죠. 기쁘지요. 하나님 나라가. 거듭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고 오기 싫은 거고. 애들도 공부시켜 보면요. 제가 요즘 뭐 봤냐면 티처스 봤어요. 티처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 나가는 애들이 용기 있다. 제가 어떤 집 봤는데 김천에 사는 집인데 오빠가 고3, 걔는 상이 완전 전교 3등 안에 들어요. 의대는 기본인데 공부 좀 덜 하고 싶어서 서울대 치대를 가고 싶대요. 동생은 중3인데 공부를 되게 못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 엄마도 무시하고 막. 근데 그 용기를 내갖고 티처스에 편지를 써서 자기가 변화되고 싶다는 거죠. 그럼 공부하는 거 다 체크합니다. 시험 보는 거. 결론은 점수가 안 나와. 야, 100점 만점에 2점 나오는 애도 봤어요. 2점. 목표가 50점이야.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자기의 부족한 걸 다 드러내고 코칭을 받고 시키는 방법대로 하니까 애가 변화되더라고요. 나중에 1년이 지났어. 좋은 대학 가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럼 니고데모가 한 일이 뭐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이날 이후 니고데모가 사라진 것 같은데 요한복음 7장 50절 48절부터 보면 7장 48절 예수님을 잡아가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 예수님 막 핍박하고 재판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증합니다. 재판할 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네가 어찌 선지자 편이 되었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지만 니고데모가 계속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요한복음 끝부분에 니고데모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죠. 근데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데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 다음 제자가 됐대요.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근데 제자인 걸 숨겨놓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자기가 제자인 걸 숨기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받아올 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3장에 나왔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어딜 찾아왔어요?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둘이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씻겨주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눕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간 모든 것을 했던 게 누구예요? 니고데모. 왜 그럴까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때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리신 거구나. 그때야 깨달아진 거죠.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듭남은 공부 지식이 아닙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전제되는 게 뭐예요? 예수부터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부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더라.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듭나기를 사모합니다. 거듭나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 가지신 분들이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어느 날 깨달아진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럴 때 뭐예요?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자만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 거듭났잖아요. 다 거듭난 자만 쓰세요. 그 쓰임받기를 원하면 거듭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더 공부하고 준비하고 오면 안 써요, 여러분. 더 공부를 많이 하면 더 세상적이 되는데, 부유해져 갖고 오면 더 세상을 사랑하는데, 쓰임 받으려면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는 반주자가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주 딱 쳤는데 막 감동이, 막 제 통곡이 일어나고, 거듭나서 PPT 만들면 좋겠어요. PPT 그림을 보는데 막 살아 역사의 감동이 막, 거듭난 분이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분이 교사하고, 거듭난 분이 찬양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새 일이 일어나겠죠. 새 일이. 왜 교회가 13년이 돼도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날까? 새 일을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 내가 준비되어져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듭남. 1세기 말에 예수 믿는 자들은 많아졌는데 거듭난 자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거듭난 자의 특징. 앞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뒤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왜 예수만 바라보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만 봐. 뭔 말이야. 예배 시간에 본인만 보래요. 신방을 가도 본인만 보래요. 나중에 알겠어요. 딱 보면 신발을 옮겨 놓으라는 거구나. 지금 빨리 나가서 차 시동 걸어 놓으라는 거구나. 한마디도 말 안 해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나만 봐.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쓰임받기를 원하면 거듭나세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젠 거듭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 가정이 거듭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자녀가 거듭나기를 위해 정말 이게 창자가 끊어지듯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얘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았는데 공부를 계속해. 공부로 죄를 짓겠죠. 돈을 많이 벌어. 돈으로 죄를 짓겠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 교회가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답은 이거밖에 없더라. 답은
이 일을 뭐라 그러나 29절 3장 20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게 예수 만난 충격이죠. 이게 예수님께 나가 물었더니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 못 알아듣겠으면 이거라도 붙잡고 와 십자가를. 그랬더니 거듭나는 것이죠. 예수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무 때나 막 엎드리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거듭남을 사모하셔야 되고 내가 다 부셔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신다. 이런 자를 찾고 계시겠죠. 이런 자를.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미친 듯이 기도해 보세요. 뒹구르면서 하나님 우리 애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목회함에 답이 이거밖에 없는 걸 깨달았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다 아무리 불러서 갖다 놔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찬양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섬기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봉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듭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사람을 안 맡기지. 모세가 거듭났을 때 민족을 맡기시는 거예요. 바울이 거듭났을 때 이방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날이 생명을 맡기시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제가 완악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거듭남 이거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애들의 살 길이 거듭남밖에 없다. 교회의 얼마나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지 목사님들이 나가서 정치를 해. 그게 되게 잘하는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된 거지? 거듭나야죠. 더 세상처럼 됐어.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하나님 나라. 목사님들이 정당을 만들고 뭐 별걸 다 해. 전 특별히 우리 25년 우리 교회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우리 함께 거듭납시다. 거듭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새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율법으로 경지에 이르렀고 모든 지식, 법까지 다. 그런데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지식, 법률, 그거 갖고 하나님이 새 일 안 행하셔.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 못 알아듣겠습니다. 나도 답답하다. 땅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온 내가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그냥 이 노뱀 바라보듯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고 와. 그게 거듭남의 길이야.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갔더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25년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부족하거든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새 일에 불러주시고 새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5년도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